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종교 포럼에서 있었던 대우큰 스님 법문을 듣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께도 어떤 제 마음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너무 좋은 내용이라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므로 저것이 존재한다. 내가 있으면 바로 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말씀하시고 있다. 행복이란 것은 주는 마음이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웃으면 된다. 죽기 싫은가? 그럼 숨만 잘 쉬면 되고, 기쁨의 시간들을 원한다면 남을 칭찬하면 된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소유하기보다는 나누며 살면 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주면 되고, 오만하기보다는 겸손을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는 삶을 살면 된다. 마음의 그림자에 속지 말고 인연의 누름에 붙들리지 마라. 사람들은 대부분 만나면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부처가 되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다.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오셔서 가르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부처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요, 우리 자신이 곧 등불이고 희망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부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다 부처인 것을 인지를 하시고 부처님의 참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11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대승보살 48경계 가운데에서 39번째, 40번째, 41번째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42번째, 악인 앞에서 개를 설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삼보를 보기를 목석을 거치하고 외도나 사견, 미신자들 앞에서 포사를 행하여서 이미 발심한 사람들까지도 혼란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법을 나쁘게 이용하면 이용을 했지 이익되게 하는 일은 없느니라. 악인 앞에 개를 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악인. 흔히들 치력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냉정히 따져보면 자기 이득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악인이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개를 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다, 훌륭하다, 잘됐다 이렇게 하다가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전부 어떤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요, 나쁜 용어를 쓰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행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두고두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름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아마 사찰에 몇 분 계시면 사찰 불자들 전체를 다 시끄럽게 하죠. 이상한 말을 전하고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스님 비방이나 하고 불자들 시기나 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43번째로 고의로 개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자가 신심으로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서리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지키도록 노력을 할지언정 이를 범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체 자연의 물도 마실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고의로 개를 범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힘이 들지만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범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놀고 싶다 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우리 보살님들 좀 쉬다 보면은 다시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막 이상하고 해서 또 나가야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지키는 분들은 하나하나 범하게 되면 자기가 설령 잘 모르고 범하게 된다라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잘못, 그 참회가 이루 형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범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장난삼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심히 지킬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 이득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거 사실은 우리 계율에 전부 위배되는 행위 아니에요? 이것도 고의로 계를 범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파괴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법을 냉정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마디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한마디도. 그 전에 제가 그 전절에 있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스님 오늘은 법문을 정말 짧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불자님들이. 그래서 제가 3마디를 딱 해가지고 법문을 했는데요. 쥐소리 찍찍, 개소리 멍멍, 사람 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해서 법문을 끝낸 적이 있어요. 쥐소리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해요. 개소리도 집을 지키느라고 하고 필요하니까 합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는요. 전부가 아무리 좋은 얘기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업이에요. 업. 한마디도 할 것이 없어요.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건수행이다라고 하면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아듣는데 물론 말씀원자 침묵묵자를 쓰니까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말이나 마음의 어떤 영향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 쉽게 예를 들면은요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이런데 끄달려 다니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건수행을 뭐 어떤 분들은 100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1년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공양하세요 뭐 이런 소리까지 하지 말라는 게 무건수행이 아니고요.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필요 없는 얘기. 진짜 꼭 필요한 이야기 위에는 하지 말고 필요한 행동이나 또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니면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무건수행이에요. 사실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불자님들 절에 다니면서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법을 보면 되거든요. 절에 가시면 법을 보면 돼요.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제자를 가르치기를 여러 곳에 다니면서 큰 스님한테 법을 배워와야 큰 수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을 배워놓으라 해가지고 옛날에 어느 사찰에 보냈어요. 제가 뭐 어디 사찰이라고까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느 사찰로 큰 스님께서 보내셨더니 그 수행자가 그 절에 가가지고 하룻밤도 안 자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래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벌써 왔는고 했더니 그 수행자가 하는 소리가 스님 거기 가니까 배울 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스님께서 뭐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걸 배워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하고 보낸 게. 그랬더니 그 은사 스님이 어때요? 주장자로 머리통을 매일 때 그냥 두드렸어요. 어깨죽지를 두드리고. 내가 너한테 거기 가서 그 큰 스님한테 법을 배워오라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 분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을 보고 오라라고 했냐? 하면서 홍구멍을 내가지고서는 야단을 쳐서 도로 쫓아 보낸 일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오시면 그 법문하는 내용, 스님들의 법문하는 내용을 잘
듣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 마음을 나쁜 것들, 번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시키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것이 우리가 선방편이고 행복을 얻는 밑거름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다 하는 것을 배우려고 절에 오는 것이지, 절에 뭐 쓰레기가 많다, 더럽다, 공양간에 음식물이 남아 돈다, 뭐 썩어 나간다, 이런 거 관여하라고 절에 오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불자님들이 절에 가서 그런 거 관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예요? 월권행위죠. 월권행위.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야 할 부분. 왜? 그런 걸 담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그 담당하는 분들한테 맡겨야 돼요. 어떤 교통경찰이 있어요. 어느 분이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교통경찰이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양간에 와서 뭐 어떻다 저리 어떻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광경을 보고 경찰한테 가서 당신이 직분이 신호위반하는 거 신호위반하는데 왜 안 잡고 그냥 보냈냐고 경찰한테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만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놀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닌 남의 일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넘치는 거지요. 넘치는 것은 모자름만 못해요. 그것처럼 멍청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자기 개인적인 일을 잘하느냐,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자기 개인적인 일은 하나도 못해요. 왜요? 올바로 된 사람들은 우리 불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고각하라라고 했죠. 어리석은 중생은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보는데 진실된 부처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려다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고각하라,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아라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살고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남을 보고 살아요.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부처고요. 남의 부족함이나 허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한 말이고 나를 위한 생각인가? 아니면 남을 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하는 이야기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행위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44번째로 대승경전을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불자가 대승경전을 받았으면 때때로 읽고 외우고 쓰되 가죽으로 종이를 삼고 피로써 먹을 삼고 골절로 붓을 삼아서 칠보향화를 아낌없이 보시를 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서사해라라고 했어요. 대승경전을 공경하라. 대승경전을 받았으면 부처님의 지혜나 어떤 이런 법문을 받았으면 이런 것을 익히고 외우고 쓰고 내 것으로 만들되 바로 가죽으로 종이 삼고 피로써 먹을 삼다. 가죽으로 종이를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가도 찢어지질 않는 이야기죠. 피로써 먹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다 바쳐서 해라는 이야기고, 골절로 붓을 삼으라는 것은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켜라는 이야기죠. 칠보향화를 아낌없이 보시를 하고, 칠보향화, 향 또는 꽃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보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향화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칠보, 금은 뭐 유리, 파거, 만호 뭐 이런 어떤 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보시는요, 첫째는 마음이 진실되고 우러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실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서사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든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만큼 상대를 정말 어렵고 높은 사람 같으면 상대한테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지요. 자기가 볼 때 우습게 알고 싶이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 경전도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공경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뼈가 사무치도록 온몸이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수행을 하고 터득을 하고 익혀서 내가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45번째로 중생을 항상 교화를 해라라고 했어요. 중생을 항상 교화해라 하는 것은 불자는 항상 높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교화를 해서 축생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보리심을 바라도록
교화해야 한다. 보리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깨닫는 마음을 내도록 교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보면은 절에 오시면은 어때요? 자기 혼자 추단을 하는 경우도, 오는 것도 다스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통해 보면 대승보살은 어때요? 중생을 항상 교화해라.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가서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한 자기가 절에 와서 어떤 좋은 법문을 들었다라고 하면 돌아가서 불자들한테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 방편으로 얘기를 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 불자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보살님들이 오시면 오늘은 스님께서 무슨 법문을 하셨다라고 돌아가시면 꼭 거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두 분들이 법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대천 서산 저쪽에 사시는 분들 부부가 꼭 같이 뭐 매주는 못와도 격주마다 이렇게 와서 경청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는 법문을 듣고 자기가 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삶을,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근원이 돼야 되고요. 또한 자기가 깨치고 터득한 것이 있으면 남한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자각각다 각망이잖아요. 자신이 깨치고 또 남을 깨우치게 하고, 또 어때요? 그랬을 때 서로 우리는 각만, 서로 충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좋아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냐면 포교 전법에 있다라고 그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불사도요, 여러분들 기와불산이 뭐 사찰불산이 또 아니면은 뭐 불상불산이 뭐 이런 불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불불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절에 보면 부처님이 1000불 계시고 뭐 10,000불 계시고 이러는데요. 과연 그 10,000분의 부처님이 몇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한 사람 부처님 진리를 깨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그 10,000불보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동양 최대 불상이다, 뭐 100억이 들었다, 200억이 들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어떤 기틀이나 뭐 이런 토대로 볼 땐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부를 만들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계기,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적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의 불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46번째로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 교화를 할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엄숙하게 하고, 듣는 이들은 마땅히 설법자를 공경하고 숭배를 해서 정성을 다 바치되 귀한 단어를 빙기하면서 법사를 피로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 있어요.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요, 부처님 법이 그만큼 어때요? 귀중하고 소중하고 근엄력이 있고 위엄력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엄숙하게 해라. 일례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법정에 서 있는 분이 개그맨들처럼 얘기하면 그 법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반대로 개그하시는 분들이 법정에서 언도를 하는 판사와 같이 구변을 하면은 과연 그건 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근엄하고 엄숙한 진리를 과연 개그맨처럼, 코미디언처럼, 아니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위기나 여건이나 이런 걸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셔요. 스님들이요, 근엄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엄숙하게 해라 하는 건 부처님의 법을 전할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자기 개인의 어떤 존재가, 위치나 어떤 지위가 대단해가지고 보면은 노보살님들이는 어쨌든 뭐 보살아 하고 이렇게 반말하는 분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진짜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하심아니에요. 나를 낮추어라, 겸손해라. 그럼 승려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럼 먼저 자신이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불자들한테 보여줘야 불자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아니 나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뭐 아무개 보살, 보살아, 거사야, 처사야, 사실 그거는 좀 승려, 같은 승려 입장이지만 보기가 흉하다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저 아래 지방에 간혹 내려가는데요. 가서 보면은요. 이제 뭐 20간 넘은 갓 구족계를 받은 뭐 스님들도 보면 한 5, 60 뭐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보살들한테 아 보살 이리 와봐! 무슨 반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사실은 뭔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하심하니 낮추는 거 아니에요. 낮추는 걸 가르치는 스승이 자기를 내세워서 돼요. 자칫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봉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때는 근엄하게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일반 자기 개인의 생활할 땐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듣는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이 어리다 해서 내가 지금 박사다 해서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다 어느 장관이다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법을 전하는 그 법사를 우습게 알거나 어떤 계급의 지위로 사회 지위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화일미거든요. 오화일미입니다. 5개 강물이 바다에 가면 하나의 짠맛이 나지요. 사회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라고 해도 불법 문중에 들어오면 어때요? 스님들은 법사예요. 법을 전한 스승이에요. 스님들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다만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움직여야지 자기가 누군데 하고서는 뻐기고 다니고 이래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한편 귀한 단월을 핑계해서 법사를 필요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단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시주라 그러죠. 시주. 바로 단월, 시주. 시주라라고 하는데 보시하는 사람을 뜻해요. 바로 단나에서 나온 거죠. 단나. 시주하는 사람. 단나, 보시. 쉽게 예를 들면 스님 제가 이번 절 짓는데 얼마를 불사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스님 별청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 어떤 도장 얼굴 도장 찍고 자기 명예 세우고 어깨 힘주고 목소리 힘주고 이러면 스님들 공부하고 참선하고 그러는데 그 돈 받으라고 꼭 오고 스님 손에 전해줘야 되고 사실 그런 어떤 상을 가지고 하면 그건 복락이 하나도 안 되죠. 저희 절 같은 경우에는요 초파일 같은데 우리 저 등꼬리가 어디 달려 있는가 좀 하면은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불자님들 저한테 난리가 나요. 불자님들이 등 달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으면 또 이렇게 해서 시주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그것은 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한 거예요.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을 가지고 설령 절에서 다른 곳으로 쓰든 스님이 다른 데 쓰든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저 이렇게 해서 불사하겠습니다. 또 시주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스님들이 잘못 쓰거나 다른 데 쓰거나 하면 그 죄를 누가 받냐면 스님들이 받지 시주를 한 사람이 절대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공덕이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절 같은 경우에서는 등꼬리를 달아도 모르겠어요. 제가 없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는 하시겠지만 제가 있는데 법당에 있는데 와서 꼬리표 쳐다보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공양미 같은 거 가져와서 법단에 함부로 올려놓는다거나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거기 닭이 그릇 있고 촛대 있으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워놓고 자기가 가져온 쌀 올려야 되고 초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어때요? 그 초 꺼가지고 아직 큰데도 꺼서 내려놓고 자기가 가져온 저 딱 꽂아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공덕이 되지 않아요.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이기적이고 이득적이고 자기만 하는데 복락이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절 같으면 큰일 납니다. 초 같은 것도 가져오면 한쪽에 놓으면 되고요. 타고 있는 게 있으면 향 같은 것도 하나만 피우면 되지 오는 사람마다 다 피우는 거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본 예절들이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안타깝고요. 우리 전법자님들도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모르시는 전법자들도 사실은 적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다음 47번째로 비법으로 삼보를 피하지 말아라. 부처님 교단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나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되고 보살은 일체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존재인 것이니 불법의 율법을 파기하거나 불상불탐 및 삼보의 재물을 파기하면 못 쓴다는 얘기. 비법 올바르지 않은 법으로 삼보를 파하지 말아라. 나쁘게 하지 말아라. 비방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이간질한다든지 또 스님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한 보살들도 냉정히 따져보면 부처님 그 10대 이명 가운데 하나가
은공이라는 것이 있죠. 은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공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양받을 자격을 갖추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공양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 되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과 같은 자격을 갖추세요 하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되 불사이나 불탐이나 삼보의 재물을 파기하면 안 된다. 종이 조각 하나, 음식물 하나라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아니 되고요. 48번째로 세력과 야첨을 해서 불법을 파괴하지 말아라. 불자가 권세가 야첨을 해서 불법을 헐고 뜯는 짓을 하지 말아라. 불법을 헐는 소리를 들으면 천개의 송곳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이 하고 만개의 대장이 나의 볼기를 치는 것 같이 생각하라. 보살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백겁 동안을 지낼지언정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한 번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욱 괴로워해야 한다. 절이 어떻다, 그 스님이 어떻다, 얘기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그거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고 서로 입 맞춰가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지요. 바로 만개의 대장이 볼지를 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랬어요.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백겁 동안을 지을지언정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고 스님들 험담하는 이런 한 번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48번째 기율입니다. 대승보살 48경계는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불자님들 정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이 실망만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힘들고요, 실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묵묵히 앞서 나가는 그런 불굴의 정신자세,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모시킬 그런 용기를 지니시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 앞에서도 아주 늠름하지요. 완성을 향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의 실패, 좌절, 비판 이런 거 두려워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